지난 일주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고양이 양국에 불경기가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양이들이 빈둥빈둥 할 일이 없어지게 됐다고 그래요. 불경기가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쥐들이 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유독 젊은 수컷인 이 고양이만이 한 마리가 항상 쥐를 물고 풍족하게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고양이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각 고양이가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갔더니 갑자기 골목을 지나가는데 그 고양이가 야옹야옹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멍멍멍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쥐새끼들이 사는 그 각 구멍구멍에서 분명히 고양이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개소리가 들리니까 쥐들이 나와서 고개를 삐끗이 내밀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수컷 고양이가 쥐를 한 마리 확 쥐고 그를 먹이로 만듭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고양이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 있을 때 그 고양이가 하는 말 그럽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2개 국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담이었습니다. 그만큼 능력과 지혜가 많아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죠? 예. 그의 생각을 바꾼 거잖아요. 그의 파라다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혼의 말씀입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자기 일생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남겨야 할 말이기 때문에 자기 자손들에게 꼭 지켜야 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실 때 이혼을 하잖아요. 자식들에게. 그것은 꼭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식들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복을 빌어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오늘 또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 똑같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의 2세대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난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은 바다가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을 보지 못한 2세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기름진 땅을 살게 되면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너희 자손이 복되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해주는 이혼의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지키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2세대 또 후세대까지 어떻게 복을 주시고 너희들이 살아서 이제는 어떠한 평안과 형통한 복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1월 달에는 계속해서 이 복에 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복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복 그러면 복, 그죠? 복 받으라 그러면 우리는 다 좋아합니다, 그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복 받으라 하면 아마 뺨 때릴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물건 사면서도 상점 주인한테 복 받으십시오 합니다. 그럼 굉장히 싹 웃어요. 처음 보는 사람의 말이지만, 이 복에 오늘 말씀은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복종, 청종이라고도 다시 표현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행동에 옮긴다는 것이 이 순종과 청종의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복을 받는다 그러는 복의 뜻이 뭘까요? 복. 좋은 것은 알아요, 그죠? 자손이 잘 되는 거, 이것도 복이에요.
그죠?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거 복이에요. 좋은 직장 가는 것도 복이에요. 히브리어 언어의 이 복의 뜻은, 복의 뜻이에요. 그 어원은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자, 전쟁에서 진 국왕은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 국왕 앞에 무릎을 꿇죠. 이건 뭐예요? 네가 하는 대로, 당신의 처분대로 나는 따르겠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이 복의 언어하고 같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미 딱 여러분 속에 정립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실행하면 좋은 것인지 알고 하나님의 복을 준다 알지만, 그 복을 받기 위한 그 순종은 우리 속에 제약된 근본적인 이 불순종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참 지키기가 힘들다는 사실이 여러분과 저와의 오늘날의 고민입니다. 그죠? 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너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애굽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왜 출애굽 세대들을 다 광야에서 멸절시켜버렸을까요? 물론 거기는 불순종의 커다란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세대는 다 죽여버리고 너희들이 2세에 난 광야 세대들만 너희들을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인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속에 또 의미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살면서 태어나서 보고 자란 과거 애굽의 그 사상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애굽이 그 생활에서 지냈던 모든 생활과 습관들이 보고 자란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아무리 말씀을 주고 그들 앞에서 불순종했을 때 쳐 죽이고 또 연병이라는 병을 내려서 죽이고 하였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과거의 그 사상, 습성, 이것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하나님은 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단순히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젓가 꾸리는 그 땅에서 잘 살게 하고자 하는 뜻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고, 그들은 그것만 생각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삼아서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온당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제약된 상태 속에서 그들을 이스라엘 선민 삼기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다고 포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다 깨끗한 나라,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는 과거는 철저하게 차단시켜야겠다 해서 그들을 요단강에 더 이상 건너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모세가 120세에 눈이 총명하였다고 했던 것은 뭐예요? 아주 건강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그 수명 안에서, 하나님 계획 안에서 그는 눈을 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부모와 우리 할머니가 살았던, 또 우리 조선시대 때 계속 고려시대 때 계속 내려오는 이 5,000년의 역사의 제약의 뿌리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순종한 날짜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출애굽을 하였어요. 자,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속에 흐르는 죄악의 불순종과 마귀의 유혹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천국의 문을, 축복의 문을 열 수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금고 속에 아무리 금 다이아몬드가 들었다 할지라도
열쇠가 없으면, 그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으며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우리가 열고 받기 위해서는 바로 그 비밀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그 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히브리 언어로 하면 등사한다, 복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똑같이 이스라엘 이세대들에게 말씀을 똑같이 전해준다,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자,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들도 조상의 길을 따름으로 저주를 받겠느냐, 아니면 내가 전하는 이 율법의 말씀도 복잡한 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을 것이냐 하면서 양자택일이라는 모세의 최후의 통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이 1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첫째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직 지정된 한 성소에서만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이 예배를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이 세 가지로 크게 요절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세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성택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이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제가 1절, 2절, 3절, 4절 중간에 말씀을 제가 성량을 좀 하게 해서 7절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예, 이 말씀은 너희가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전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막으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즘으로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끊임없이 삼키고자 하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사고와 한난의 적을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저주를 막아주셔서 승리케 하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신자에게 주실 때 인생의 대적들이 두려워하며 일곱 길로 도망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8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 우리는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말씀하심으로, 명령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날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선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놀고 있는 자에게 복 주심이 아니고 열심히 일할 때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소유로 인치시겠다는 뜻입니다. 인치신다는 것은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부 영화라든가 우리 옛날에 할리우드 영화 보게 되면 목장주가 말이 태어나면 자기 소유의 특별한 불을 달고서 그 엉덩이에다가 딱 하잖아요. 그 뜻입니다. 나의 소유란 뜻이에요. 어디 가서나 그 말에 엉덩이에 난 표시를 보고
말 주인은 저건 내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말이 다른 목장이가 있으면 데리고 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인치시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열방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너를 보고 두려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경외하다, 또한 깜짝 놀라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모두가 복을 받는 일로 인해서 세상을, 또 내 이웃을, 내 동네 사람들 통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삶을,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또 곧 하나님의 특별 소유가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 다음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리고성이 함락된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한마음이 되어서 순종하였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함락됐고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아멜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도 모세와 아론과 홀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서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11절에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이 많게 하시다는 이 뜻은요, 넘다, 능가하다, 남다, 넘치게 하다, 보존케 하다, 풍부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몸의 소성은 누구 말합니까? 자식들을 말하죠. 집에서 기르는 모든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리사, 이 보고는 창고를 말이죠. 하늘의 창고를 말하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그죠? 그 다음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민족으로 너희를 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제으뜸의 나라, 지도적인 나라, 머리로 삼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 14절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가 되는 축복이라고 이런 말씀을 보겠는데요. 머리는 축복의 원천으로서 머리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만물의 머리, 또 방금 읽었던 10장 3절에 보면은 각 남자의 머리라고 말하겠고요. 또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족속의 지도자를 족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바로 머리, 한자로 말하면 수장이죠. 수장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두목, 두력, 족장 이런 언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부족의 지도자, 집권자, 또 그 부족의 왕은 용도자, 통치자. 그래서 그들을 가리킬 때 히브리 언어로 머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는 축복의 온천이요 축복의 근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복이요 모든 것을 능가하는 복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명령, 말씀과 계명과 율례를 듣고 지키는 것과 직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저들을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시대를 앞서가는 으뜸의 민족으로 축복하시겠다는, 그래서 그들의 열국의 머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위에만 있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있지 뒤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된 성도는 바로 앞서가는 성도가 되겠죠. 베드로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가다가 결국은 꼬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비참한 실패의 삶을 보게 된 것을 우리는 신약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언제나 머리가 되고 또 앞에 있게 됩니다.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뒤에 있지 아니하고 항상 그들 가운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앞서가고 그들 앞을 인도하는 지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의 근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들도 손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이고 어느 분야에 있든지 머리가 되고 도움을 줄지언정 바로 도움을 받지 않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이스라엘은 세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성경을 믿는 나라 영국은 바로 그들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해적의 나라, 미개한 민족의 나라였지만 그들이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로서 영접한 나라가 되었을 때 바로 해가 지지 않는 강대국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셨고 또한 청교도의 신앙을 가진 미국은 오늘날에도 해가 지지 않는 세계의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기이 여기고 순종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두 눈으로 현실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뛰어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너희 가운데 가난하게 되지 아니하고 부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를 높이 세워주는 민족으로 하나님께 삼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꼬리가 되지 아니고 머리가 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행할 때 주어지는 머리 되는 복이요 위에만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14절 이후로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대칭법을 사용했어요. 15절부터는 1절부터 14절까지는 너희가 순종하고 이런 복을 받는데 15절부터는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 불순종하고 너희들의 인생의 길로 가게 됐을 때 너희들이 마음대로 길로 가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저주받은 말씀의 인생들로 쭉 적어놨습니다. 너희가 들에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들에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집에 들어와도 복 대신에 저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았고 그들은 강대국이 되었지만 나중에 우리는 BC 700년, BC 500년에 그들이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 전락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철저하게 망했고 그죠?
요시야 왕은 두 눈이 뽑혀버리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BC 576년에 또한 바벨론을 끌려가서 남유다가 철저하게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았던 모든 금과 모든 보고는 다 탈취당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뒤에 집에 가서 읽으십시오. 너희들이 내 말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 있는 재산과 너희 자손과 너희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라고, 멸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안 하고 싶었어요. 왜? 강단에서 항상 축복의 긍정적인 말씀을 전하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저주받는 인생 되기를 싫어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전에 복의 근원은 뭐라고 해서, 복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히브리어 언어의 뜻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예요?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저주가 들어왔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붕해 목사님한테 들었던 말씀을 제가 생각해 놨어요. 말씀을 드립니다. 신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잘 통하면, 그죠? 하나님과 잘 통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으면 인통하는,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복된 관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막혀있다는 것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막혀있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자, 인통하게 되면 뭐가 더 듭니까? 하나님께서 물통을 주신다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인 모든 물질의 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한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뭔 말이에요? 내가 아직 물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 지금 막혀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생각을 해봐야 할 줄로 압니다. 자, 모세가 행함으로,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또한 나만 장군이 문두병에 걸렸을 때, 요단강가에서 몸을 담가라 했을 때 그것을 행함으로 그는 문두병을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지 않았다 하면 오늘날 인류가 이런 저주와 고통 가운데서 살 리 없을 것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평안의 축복을 주시고, 후손의 축복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또한 직장에서 명예의 축복을 주시고 승리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세나 바울처럼 내 자신의 이성이나 주변 사람들이 비웃고 비방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의 유동열 목사가 되기 전 이야기입니다. 구급공무원으로 인천에서 근무할 때 이야기입니다. 인천 구청에서 근무할 때 공무원 사회도 굉장히, 우리나라도 굉장히 군대 사회가 상하관계가 분명하죠. 그래서 거기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자기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구청장에 싹 이렇게 술을 돌렸다고 그래요. 물론 술 먹는 것이 죄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분하고 절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공무원 시험에 합격이 되면 절대로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과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저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는 소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들이 술을 마셔서 건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청장이 이 사람을, 이동열 이 집사할 때예요. 자, 우리는 우리 이동열 직원이 저 술을 마실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이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몇 명이에요? 19명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5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났어요. 순간 방황이 생기다는, 갈등이 생겨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과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하나님과 약속이 있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했더니 결국은 그 사람이 졌다는 거예요. 내가 저 유동률 치고는 내가 하나님의 그렇지 않으면 인정하겠다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 모임에 가면 저 사람 예수쟁이, 예수 환자 타치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저는 술을 마셨거든요. 저는 부끄러웠어요. 목사 되기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참 훌륭한 믿음의 신앙의 소인이다. 이렇게. 물론 그 한 잔 마시는 것 괜찮아요. 분명히 괜찮습니다. 그거나 관계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 한 가지 약속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나머지 20가지 약속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국민학교 때 배웠던 건 뭡니까? 네덜란드의 그거요? 뚝 터진 그건가요? 이게 뚝에 구멍이 나니까 그 손이 저리고 아플 때까지 새벽까지 지켰다는 그 소년의 그 자그마한 구멍이 만약에 그 자그마한 손이었었다고 하면 그 동네에 사는 모든 많은 백성들이 피해를 받겠죠. 그죠? 바로 사단의 유혹은 이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도 바로 자그마한 것을 실천했을 때 나머지 99가지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동준 목사가 그런 간증을 했을 때 서울에 갔을 때 이야기해요. 작년에 2015년도니까 재작년이죠.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2015년도, 2016년도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금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큰 것부터는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지켜가는 이러한 이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리하였느냐, 두 번째는 실패할 때 할지라도 또 세 번째는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날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